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꾸준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자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증명되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준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잘 모르셨나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절 때 말고 말이죠.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묵상이 정말 여러분의 삶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부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감정과 태도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요성과 우리가 실제로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괴리는요, 그 차이는요 반드시 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서 다가오고 믿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몇 장이었을까요? 11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이 있죠.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절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가셔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슬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이 지난 것이 아니라 4일이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체가 썩을 겁니다.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실수로라도 안 죽었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누워있다가 살아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길고 확실한 시간이었죠.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하다가 살아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절대로 오해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쭉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여러분 마르다가 얘기한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 살아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걸 저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유대교에도 정말 신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지금 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어서 오라비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이코패스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인격적이거나 추상적인 존재로서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마음, 온전한 존재를 덧입고 계셨고 관계 안에 계신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이 선언은요,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죠? 사람들에게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공포가, 죽음이라는 결말이 예수님께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특성이 멈추지 않고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부활이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았던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부활을 먼저 언급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아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먼저 말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르다가 믿고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부활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생명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잖은 신자들이 전통적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머리로, 말로 동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실제로 고백하고 오늘 예배도 드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언젠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단순히 오는 세대의 생명의 길만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생명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관련하여서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둘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이지요. 물론 뒤에 마리아도 나오지만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는 마르다와 나사로 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들 둘은요, 지금 다른 상태에 있지만 또한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죠? 나사로는 죽었고 마르다는 살아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생명이 끊어져서 숨을 쉬지 않고 육신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몸이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태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있었지만 참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둘 모두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게나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생명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였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비와 호의를 갖고 계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그들을 향해 품고 계셨고 계속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상태를 바꾸기 원하셨죠. 이제 그들은 믿음 가운데로 나오게 될 터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찬양과 기도는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고 얘기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는 감정에 큰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주는 진통제 같은 역할만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충분한 것입니까? 평소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프고 힘들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를 잠시 얻은 뒤에 살짝 힘을 얻고 나면 다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내 삶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건강, 운동, 몸짱과 같은 단어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느껴지지만 부활과 생명은요, 멀리 있는 추상적인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아니,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과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잔치자리에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근데 결혼식장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기쁨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의문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적이고 영적이고 정서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 자신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또한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십니다. 눈먼 자를 고쳐 주셨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삶의 구체적인 정황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문제 해결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유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숨겨져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고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고 그것은 실제이며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은요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상태가 되었다, 우와 티켓 하나 받았다가 아닙니다. 그걸로 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을 채워주신 실제적인 사역을 하신 이유는요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현재의 문제를 포함하여서 미래에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당신의 생명 되심을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알미 우리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과 만족으로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를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자기 안에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히 살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삶에 여러분을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에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배고픔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문제, 관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그 모든 것들에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대체하기 원하십니다.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좀 좋은 식당에 갔을 때 어른들은 아마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먹게 하기 원할 것입니다. 제 아들과 함께 제가 식당에 가면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뭐처럼 비싼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요, 여러분 자주 먹지 못하는 한우를 먹게 되면요, 소고기를 먹게 되면요, 잘 구워서 부드러운 부분을 아들 입에 넣어주고 싶습니다. 넣어줍니다. 비싼 건 잘 먹어요. 근데 얼마간 먹다가 탁탁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줄래도 못 주는 거야. 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먹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던지면서 옹알이로 이야기합니다. 아침 먹고 싶어. 뭐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겁니다.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뷔페에 갔습니다. 온갖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 평소에는 먹이지 못하는 것들을 야, 이제 먹일 수 있겠구나. 랍스터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구나. 자, 먹어. 이게 다 뱉고 아이스크림만 찾고 있는 아들을 보면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그게 너의 취향이니까 내가 존중해주고 넌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배불리 먹고 나가도록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비롭고 돈 많은 아빠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의 가치를 알기 원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의 가치를 알고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낮은 수준에서 알고 있는 기쁨을 선호하는 것이 꼭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더 큰 기쁨과 수준이 있음을 우리는 보통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더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 주변 사람들의 인정, 스스로의 만족,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만한 일입니다. 그것은요, 다 얼마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참다운 가치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은 분명히 실제일 것이고 우리에게 생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있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지향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17장에서 기도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버틸 이유가 없는 삶에서 생명이 죽음보다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부요하게 하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좌절과 낭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허망하고 슬프지요. 이번 주에 장례를 치른 지체가 있었습니다. 함께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려고 하였지만 사실 떠나게 되는 그를 만날 수 없다는 상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지요. 그와의 기쁨이 단절되면 슬픕니다.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부활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생멸과 연결됨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부활도 심판으로 가는 자가 있고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고 참됨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말씀과 정위치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으로 달려가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 주는 기쁨을, 진리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어야 하고 그 불만족스러움이 극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그 말씀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이 허락하시는 부활과 생명은 진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진리에 우리의 영혼을 바른 방향으로 정치시키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삶 안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 다른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삶과 달라야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가치로 사는데 그 가치로 살면서 아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능력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활과 그 생명은요, 그냥 죽었다가 켜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됨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며 죄와 싸우고 참됨을 지키며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육신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정서가 상하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거짓 없는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그 뜻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나로 말미암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실질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영향을 받고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요,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종화 형제님이 없네요. 만약에 대열 형제님네 카페에 갔습니다. 여러분, 대열 형제님이랑 여러분이 너무너무 친해요. 그럼 대열 형제님이 보통 뭘 해줄까요? 잘해줍니다. 돈은 다 받겠지만 잘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뭐 케이크도 주고, 야, 오늘 내 기분 좋으니까 내가 니네 먹고 싶은 거 다 줄게 라고 얘기하면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일까요? 그 말 어지간하면 안 할 텐데 했으면 진심이겠죠? 그럼 그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집에 있는 메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아닌 겁니다. 그죠? 충분한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고 말 그대로 그곳의 컨트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 형제님들한테 더 그 마음에 와닿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 어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이 저랑 정말 친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장난을 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 아저씨가 삼성 장군이었음을. 그리고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남자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이죠? 아무 의미도 아닐까요? 그 아저씨가 정말 나랑 친한 아저씨라면 말이죠. 제가 전화해서 맨날 삼촌이라고 부르던 아저씨라면 말이죠. 그 삼촌이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저에게 항상 호의를 갖고 있었던 아저씨라면 말입니다. 제가 선임에게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아저씨에게 전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와 내가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넘어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영향력을 부정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그 생명을 영원에 잇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며 당신의 백성의 행복과 안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의는 밝히 드러나고야 맙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불완전한 세계에 불완전한 상태로 삶을 살고 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불완전한 이 땅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느껴질 것입니다. 삶의 모양조차도, 그리고 그 모양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와 존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이 사실을 살아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존재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그분을 향해 가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 이 자리에 창조 주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영향을 미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되어지고 가게 되는 길이 아닙니다. 길은 좁고 문은 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궁구되어지고 추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참다운 생명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생명의 비밀을 갖고 계신 주관자의 심이 땅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들이 믿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생생하게 보여졌을 때 그들이 믿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가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장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 아저씨가 보여야 됩니다. 그 아저씨가 어떤 존재인지가 알아져야 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체감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독교 신학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이기도 하고요.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무신론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죠. 근데 그가 신화를 공부하고 다양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1차적으로 한번 회심을 합니다. 아, 이 땅에 신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그가 유신론으로서의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신관 안에서 그가 고민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신이 있으면 그게 꼭 기독교의 신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가 기독교 신학과 북구 신화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치열하게 공부한 끝에 생각하게 된 결론이 있었습니다. 아, 기독교의 신이 맞겠구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 이것이 참되구나 라는 것을 그가 머리로 깨달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득된 것이지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회심은요, 근데 재미있게도 집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으악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회심이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친구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의 작가였던 J.R.R. 톨킨을 비롯한 몇 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죠. 그리고 그가 쓴 예기치 않은 기쁨에 그의 회심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가 길거리에 나섰을 때 그는 이신론을 포기했습니다. 이성적인 신,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지요. 그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는 기독교의 복음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 내렸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믿게 되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맥빠진 회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이 삶 안에 부딪혀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로 저항하고 있다가 그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삶의 회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꽤 다양한 회심의 양상 안에 있었지만 가장 크게 하나님의 존재와 부딪혔던 시기는요, 20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생생한 20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내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섬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팀이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존재로
빵 부딪히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용진아, 내가 네가 만난 그 사람들을 많이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용진아, 그 사랑으로 살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그분의 사랑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 부정할 수 없는 영혼의 각인으로 하나님의 계심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생명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믿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믿음이 없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지식으로 인도했습니다. 탐욕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었고 다양한 경건서적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며 앞날을 만졌죠. 감정의 만남이 저는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부딪힘이 생겨왔죠. 그런데요, 그 이성적인 공부가 저를 설득한 게 아니라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 안에 부딪혀와서 저의 거짓된 부분을 깨트리고 참된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삶의 양태를 해석하는 방식이 변화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관계 안에 연약함도 많이 생겼죠. 행복한 일도 많았고 깨어진 일들도 많았고 고생한 일들도 많았고 기진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기가 막히는 수많은 상황들을 겪었죠. 유학 갔을 때는 온 집에서 배드버그가 나와서 아내는 울고 애도 울고 집이 다 뒤집어지고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제가 의심하지 않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해석의 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 삶 안에 있는 불행한 일, 어려운 일, 왜 이딴 일이 일어났는가 싶은 좌절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면요, 영원의 이때여서 지금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이죠. 신앙이 관념적이고 느끼고 경험하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지식, 참된 경험은 없고 지적 수준의 동의와 전통적 신앙 고백만 있다면요, 여러분, 누려야 할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로 문턱에서만 누리고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누리면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지성을 통하여서, 존재를 통하여서, 감정을 통하여서 어떤 방식으로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은요, 모두 필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제대로 된 누림이 없다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 구워도 만족이 얻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적어도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이미 앞에 있는 실체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뒤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기쁨으로 가치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죄를 버리고 참된 것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더 큰 기쁨을 위하여서 하찮은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믿음을 구함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